스바냐 2장 4절.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의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이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며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화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가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저는 이 본문의 핵심 단어가 교만이라고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8절에 보면요.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의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10절에도 보면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자, 그들이 교만하여진 것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에 보면 15절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그들 교만의 결과는 이렇게 황폐하여 들짐승이 머무는 곳이 되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게 되는 그런 웃음거리가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생사화복은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 그리고 천하의 모든 일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 하면 유다 백성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 열방 세상의 모든 것이 통치자가 누구이신가? 그 통치자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에어컨을 한번 좀 틀어주세요.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역사의 주어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그 말씀 중에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입니다. 아멘.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입니다. 우리 생사화복 인생의 역사 그리고 세상 열방의 통치자는 누구이신가?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족속이 또 세상에 있는 열방이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하나님의 통치는 유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를 포함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 중에 택한 민족이 바로 유다 민족이죠. 이 시대적으로 보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이요 택한 족속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향한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세상 열방의 통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운행하시고 임재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다. 그러면 택한 민족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 우리 자신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 구원받은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열방 통치되어진 모든 세상을 움직여서라도 교회와 당신의 백성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 열방이든지 하나님의 택한 족속 백성이든지 교만하면 이렇게 황폐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교만해지면 그 끝은 우상 숭배로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뭘 가졌다고 얼마나 교만할까요? 그렇지 않죠.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내 힘, 내 열정, 내 노력이 이것을 이루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으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교만해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이 돈을 가졌고 세상의 권력을 가졌고 해서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인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생사화복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눈은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눈이 똑같고요. 귀가 똑같고 그렇습니다. 마음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태도, 무엇을 통해서 필터링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결론은 굉장히 갈라지죠.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보거나 상황을 보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요. 그러니까 세상의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별과 달들과 세상의 어떤 나무와 꽃과 짐승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사람이 있고 그 중심 속에 자기가 되어서 마치 자기 노력의 결과요. 자기의 땀의 결실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내가 그 가운데 주인 노릇하고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거기에다가 성을 쌓고 집을 크게 짓고 자기만의 성공을 누리려고 하죠.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왕노릇하려고 하고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교만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은혜가 아니라 내 공로요 내가 해준 것이요 내 노력이요 내 땀의 결실이요 내 성실의 결실이라고 착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화자찬 성공에 도취되어서 스스로에게 스스로를 격려하는 것은 가능하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왕노릇하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패망의 지름길이 되는 것이죠. 자, 4절 말씀 볼게요.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렛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얻게 하리라. 아까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은 블레셋의 4개 큰 지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블레셋 땅 가나안이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얻게 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들이 치는 것이 언제냐? 4절에 보니까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대낮이라고 하는 말은 안전하다. 그러니까 낮에는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디든지 간에 안전하다. 밤이 되면 두려움이 찾아오고 어두움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잖아요. 대낮은 뭡니까? 안전감을 느끼게 하고 평화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낮에 쫓겨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모든 멸망과 블레셋 땅의 고통이 멸하는 것이 찾아오는데
대낮에 찾아온다는 건 이건 누가 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열방의 통치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멸망하거나 이렇게 쫓겨나거나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장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겠습니다. 나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있다면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굴복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열방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만을 꺾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를 물 가운데 던지시고 불 가운데 던지시잖아요. 근데 그 끝은 하나님이 종국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는 한 우리가 그렇게 멸망하고 비참하고 불행하게 우리의 인생이 꺾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녀를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키울 때 회초리를 들지만 이 아이가 궁극적으로 이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고통스럽게 인생을 마감하는 걸 어느 부모가 원하겠습니까? 잠시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이 아이를 던져놓는 이유는 이 아이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확인해주고 깨닫게 하고 마침내 철이 들게 하고 겸손을 배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세상에 공짜가 없다, 그냥 거저된 것이 없다는 것을 늘 아이들에게 상기시켜요. 이게 갑자기 우리 손에 쥐어지지 않은 것이다. 누군가는 이것을 위해서 헌신했고 누군가는 이걸 얻기 위해서 땀 흘려 일한 수고의 대가다. 갑자기 나에게 내 손에 주어진 것이 어디 있겠느냐. 마치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걸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얻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고와 땀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할 일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상기하고 은혜를 찬양하며 사는 것이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가 이룬 것을 내가 했다고 착각하면 교만한 것이죠.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건지셨으니, 그리고 오늘날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서게 하셨으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은혜를 누리며 찬송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것,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이고, 하나님이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 주변에서 열심히 일하셔서 그것을 얻게 하신 것이다. 앞으로도 그렇고 지난날 삶도 그렇고 현재의 삶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겸손한 태도로 주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를 찬송하며 그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복을 얻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오늘 내가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인본주의 시각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우리를 다시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봐요. 이렇게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이죠. 내가 굳이 예배에 가야 되냐고 이렇게 말하는 어떤 그 변절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도 물 가운데 던져보고 불 가운데 던져봐야 네가 깨닫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막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인본주의의 말로 크리스찬들을 비난하고 과거에 자기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후회하는 말을 할 때 너도 언젠가 하나님이 좀 이렇게 손을 봐주셔야, 크게 손보시지 않고 잠깐 손보실 때 얼른 깨닫고 돌아와야 네가 살 텐데 그게 복인데 너의 교만을 꺾으시겠구나. 여러분 솔직히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누군가가 그렇게 과거의 신앙생활, 신자의 삶을 후회한다고 말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비난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비난하고 할 때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 사람 저러다가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싹 쓰다듬어 주시겠는데. 예. 우리는 그런 세월들을 통과해서 사실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가 사실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던져지는 순간입니다. 그걸 깨달으면 우리가 철이 들어가는 거죠. 영적인 철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삶입니다. 많이 가질수록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삶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자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열방의 통치자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네개 지방 낮에 쫓겨나고 뽑히게 되는 그 모든 그 고을의 이름들을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이런 나라들이 당시 블레셋의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도시명입니다. 그런데 대낮에 이렇게 멸망하고 엎드려진다는 거예요.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말하고 영원하다고 말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용인되지 않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강하고 러시아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서 통치 아래에 그것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저렇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오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그들을 그렇게 쓸 수도 있고 그들을 회초리를 들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인생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가장 평화롭고 풍요로운 때가 언제인지,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찬양할 때,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평안하고 화평하며 형통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만의 인생은 꺾어 놓으시고 교만의 인생은 다시 겸손으로 바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세상 열방을 통치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가정과 우리 지역과 우리 자신과 우리 가문이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경외하며 주의 은혜를 높일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결단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날개 아래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은 금요 성령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온 공동체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정말 불이 임하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